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6일 이제 밤 12시 30분 전에 잠깐 심야 묵상을 계속 한번 더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령 안에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17년 10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시면서 결국은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역사의 최고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들은 던져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결국 거꾸로 밑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먼저 지상에 뭐예요? 정사, 이 세상의 모든 principality, 무슨 이데올로기, 그리고 authority, 이게 바로 정사와 권세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누구예요? 바로 일루미네이트라는가 프리메이슨이라는가 또한 네피림으로 이 땅에 와서 안악자손을 후손을 두면서 여전히 이 땅에 잘못된 씨가 인간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사단의 씨가 인간에게 섞였지만 절대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로 영원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들의 씨는 사탄 마귀의 종자라는 겁니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행세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다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4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거나 전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네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몰몬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했죠. 그 몰몬경이 어떻게 발견되고 그 조셉 스미스라는 자가 어떻게 이 몰몬교를 세웠으며 기독교의 한 종파로 이단이 되었는가. 그들은 그죠? 그 조셉 스미스가 몰몬을 이제 만났고 몰몬경을 찾게 돼요. 어떤 모로나이라는 어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약한 영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걸 사주했기 때문에 결국 몰몬경이 탄생했고 성경과 몰몬경을 같이 가지면서 일부
다처제를 믿고 전혀 그 성경과의 관점에서 벗어난 그 신앙생활과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들림받을 수 있고 첫째 부활에 오를 수가 있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어요. 이 첫째 부활은 바로 공중의 들림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어요. 결국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추방되었을 때에 바로 이 하늘 그죠? 그 태양계로 이제는 그가 추방되겠죠. 그 전에 그 삼층천에서 어쨌든 이 우주 어딘가로 여기 떨어져 나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위해 이 지구를 창조하면서 했는데 그 지구에 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돌아다니다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에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쥐 덫에 이 사탄 마귀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들어올 줄 몰랐을까요? 사탄 마귀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모략에 이 사탄 마귀가 사실은 걸려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주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결국 그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라 회개하라 왕을 맞으라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 가슴 속에는 영 속에 심령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안 올 것처럼 언제 오냐는 거 봐라 이거 다 지났다 뭐다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 계속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먼저거든요. 육신의 쾌락과 먹는 게 우선이고 본능으로 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결국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 권세가 말 그대로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탄 마귀가 지금 거처가 바로 공중인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추방돼서 공중인데 이게 대기권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태양계 넘어 은하계까지 얘기하는지 우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추방돼서 공중에서 지금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제는 그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했잖아요. 공중.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쫓겨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차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다고. 그죠? 5, 6, 7째 나팔 불 때에 5번째 나팔은 무적인 열리면서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150일 동안 처참한 고통을 당해요. 지옥 무적의 문이 열려서 이것들이 이 지상으로 겨나오기 때문에 처참하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퀴벌레 하나로도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따만한 그 이상한 존재들이 나와서 여러분 한번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줘봐요. 하나님이 죽음도 저희를 피하는 그래서 첫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죽어 나가 빠지고 뭐 무슨 지진에 죽고 뭐 그저 핵무기에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죽음을 하나님이 딱 피하게 만들어 놓고 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무적행을 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은 결과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그저 독수리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일 확률이 너무 많고요. 천사장 중에도 더 높은 천사장들이 새 천사의 나팔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나타났고 아브라함도 새 천사를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도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시록 14장에도 역시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환란 시대 때 마지막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계시록 19장에는 말이죠.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이 모든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참 이건 비유적인 말이지만 말이죠. 정말 새가 한 천사가 공중에서는 진짜 나는 새를 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진짜로 인간들이 그 심판을 받는 모습이 공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2017년 10월 1일 그죠? 오늘 이 시간에 10월 26일이죠. 벌써 10월 26일이 있습니까? 오늘 날짜 가는 분들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10월 26일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벌써 오늘 30분,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벌써 27일이 달아가는 이제 심야 시간인데요. 벌써 10월 26일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 다음 주 화요일 날이 31일이 할로윈이지 않습니까? 이때 오바마가 아마 등장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근거를 어디서 근거를 받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오바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재단, 오바마 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오바마 파운데이션에서 이나구레이션이라고 해서 오바마 재단의 취임식이 오바마가 10월 31일로 잡혀 있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카고를 통해서 이제 나온 다음에 미국 전체를 추인지한다, 변화시킨다 이러한 모토를 갖고 나온다니까 영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왜 또 해변 귀신들이 잔치인 할로윈이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연구하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깨어있으면 되니까 그때가 할로윈이든 뭐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풍습으로서 서서히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탄을 용을 말이죠. 이렇게 은근히 추앙하거나 근접하고 그들과 이렇게 그죠 말이죠. 거리감 없게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1일 날 그런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500주년 기념 이번에요. 그죠? 500주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로 500주년이 맞는 날입니다. 1517년 보통 우리는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의 신호탄으로 봅니다. 마틴 루터가 피텐부르크 성당이 95개 반박 조항을 성경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카톨릭의 모든 교리와 교리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저항을 했거든요. 그러한 정신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세속에 다 빠져가지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성경 갖고 성경은 덮어놓고 믿고 예수님은 그냥 좀 뒤에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탄 마귀에 완전히 씌워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말이죠. 밤낮 활동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탔는데 여러분 대충 주님 믿고 대충 여러분들이 그 틈새를 보인다면 이미 그런 자들은 이미 사탄과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생활이 더럽습니다. 지저분하고 그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런 자들은 결국은 사탄이 씌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다 이상한 존재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그건 자기 스스로 그 영이 좋으니까 같이 그 존재랑 같이 놀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걸 이겨나고 정신이 바르게 돼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밤에 묵상을 하면서 마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보다도 우리가 공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중에 보면 말이죠. 공중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과 한 개 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로 지금 다 온 거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그랬잖아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건 뭐예요? 쫓았다는 건 쫓아왔다고 이제 follow. 쌍 지읒을 하면 쫓아내는 거지만 지읒 하면 쫓아라는 건데 사실 이 한글로 좀 이게 표현이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이런 걸 쓸 때도 조금 이걸 잘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한글이 조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쩌면 아버지께로 따라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따라왔다 그렇게 하면 쫓아라는 말을 잘 이게 좀 쉽지 않은 말인데요. 이건 언젠간 도태될 겁니다. 이런 언어는. 그래서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건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탄 마귀는 바로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어요. 마귀가 그들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 살인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잖아요. 완전히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말이 아비다.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보면 사는 거예요. 정욕, 쾌락으로, 안목, 눈에 보는 것만 사재 끼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전혀 없습니다. 영안이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이게 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긴 자들이 결국 첫 열매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세요.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라겠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종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결국 그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야지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면 안 돼. 이것을 이기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내가 이것들 너에게 주니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시시껄껄한 세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다 던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님이 지은 십자가 다 벗어놓고 나 주님만 따른다가면서 징징거리면 주님이 그러면 너 너무 불쌍하다. 넌 좀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강한 믿음을 좀 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포장된 이 가짜적인 이 신기루 같은 삶을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쥐덫이거든요. 쥐약이거든요. 이 쥐약을 먹고 왜 사람이 죽어요? 쥐약은 쥐가 먹고 쥐가 죽어야 되는데 왜 사탄 마귀가 준 쥐약을 먹고 사람이 죽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여러분 똘똘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 다 공중으로 변화가 찬란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땅에 남아서 666표를 받고 저 짐승 용을 맞을 거예요? 짐승 용을 맞으려냐고요.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신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라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들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상황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면서 애써서 부르짖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적이 또 있어서 이제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 7, 뿔이 10, 머리에 7 멸관이 있는 이 기기묘묘하고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는 이 자가 드디어 정체가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니까 꿈틀꿈틀 이 용도 지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용. 그것도 커요. 한 마리예요. 그것도 커. 그것도 빨간해. 근데 용이야. 이무기도 아니고 용이란 말입니다. 뱀, 스네이크도 아니고 용이에요. 드라곤이에요. 드라곤. 근데 이게 사탄이 마왕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자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던져 땅에 던지기, 이 상황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과 동시에 교회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의 땅에서 본질상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잔에 했다 했지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여호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의형들에 대하여 했죠. 그 공중이 무슨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공중의 이 영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대기권 밖에 우리는 땅을 받고 있지만 악한 영은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영계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종횡무진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희미하게 살아서 그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음란과 음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욕과 명예욕과 그리고 그 노욕과 말이죠. 이 추한 명예욕 이런 모든 걸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걸 자꾸 던져주는데 그것을 먹고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을 하루하루 먹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들림 쉬고 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든 건 우리의 시간을 다 깎아먹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실이 충실하지 못한 자는 절대 천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내면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붉은 용이 말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지 절대 예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인들은 이 미가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가엘은 미가엘이지 왜 미가엘이 하나님이에요? 미가엘이 뜻은 뭐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미가엘이란 뜻은.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와서 싸우시지 왜 미가엘로 그러니까 싸울 때는 미가엘로 싸운대요. 안식교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여기서 종교적인 비교 종교학을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학 강의, 그 의미도 없는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저는 거의 100% 압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안식교회의 교리, 통일교회의 교리, 몰몬교회의 교리. 저는 웬만한 건 다 사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그게 아니다고 알려줘도 나오지 왜 인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지 예수님이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멋대로 멋이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게 자유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일하시고 바람으로 그죠? 천사들을 자기 사역자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 공중 전쟁 아니겠습니까? 공중전이 벌어져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하면서 썸씽 뭐라고 얘기 막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진지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올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다라고 아가서의 그 솔로몬의 아가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늘 그걸 우리가 준비하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 가진 건 뭘 바라봐요. 저는 이렇게 골방에서 혼자 이 주님 말씀 묵상해도 너무너무 신이 나고 즐거운데 세상에 누구 안 만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영혼이 너무 비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메마른 자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주시지 밖에서 주시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안에는 완전히 캄캄한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다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온 뒤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좋은 걸 보내주시거든요. 그죠? 그것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나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도 증거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내 신부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불러주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 내 결정 하나, 내가 누구 남을 돕는다. 이게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하늘의 전쟁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어디 예수님이 나와서 이런 쪼무레게 이 사탄 용과 싸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아주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용장들을 보내서 이 자를 어디고요? 땅으로 일단 내쫓겨요. 그때 싸운 다음에 잡아서 무슨 어디 가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땅으로 일단 내쫓아요. 일단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수 얻지 못한지라. 그죠? 일단 이때는 싸워서 일단 하늘에서 내어 쫓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잡아서 무슨 무적에게 던지고 그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사가 큰 쇠사들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탄 마귀를 잡으니 그 다음에 무적에게 던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재림하실 때까지는 일단 이 하늘의 전쟁은 사탄 용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땅으로 일단 내어 쫓기는 싸움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잡아 쳐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왜 땅으로 쫓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않고 땅에 남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하나님이 이 땅에 환란을 보내시면서 그 환란의 주역인 사탄을 보내는 겁니다. 용을 땅으로 떨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이 그런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공중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이자가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오바마가 아니라 오바마보다 더 엄청난 인간을 세워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걸 신이라고 인정 안 한 사람은 다 목을 자르는 이런 엄청난 처참한 시대가 왔다는데도 안 믿어진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제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이자들이 이 지하세계에서 막 올라오고 해서 외계에서 왔다고 찬란한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해서 나올 텐데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도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디서 제가 봤냐면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 12절에서 제가 사실 묵상을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디예요? 공중이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뭐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가 뭐예요? 공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 받은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엔 이미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난 후가 되는 겁니다. 직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땅에 있을 겁니까? 그죠? 하늘과 그 가운데는 뭐예요? 공중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걸 말해요. 공중으로 들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4장 17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 게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결국은 뭐예요? 공중으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맞죠? 그럼 땅과 바다에 지금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탄 마귀의 쥐덫에 걸린 사람들. 그죠?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놨는데 왜 이 사탄이 있는 쥐덫에 사람이 걸려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지구에 잡히냐 이거예요. 그 끈끈이로. 여러분. 쥐가 그 끈끈이에 잡혀서 그 처절한 모습 봤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될 자기 처지를 모르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지금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말이죠. 낮아지지 못하고 회개 열매 맺지 못하고 말이죠. 그죠? 가정의 자기 자녀들과 자기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못하고 말이죠. 그거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떳떳지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 공중을 올라갔네요.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땅과 바다에 남을 것입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며칠이에요? 자, 7년, 많아봤자 3년 반이에요. 그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마귀도 알아요, 이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누구예요? 땅에 남는 당신들 너희의 그거예요. 거기 너희에게 속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공중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자에 속할 겁니다. 속할 겁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꼭 읽어보세요. 두 부리가 꽉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온 거지 그 잡으려고 하나님이 미가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겠고 그때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세상 예수님 뭐지? 예수님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또 예수님은 뭐야? 그 예수님은 또 왜 십자가 멸류관을 씌웠어. 아이고 나랑 안 어울리네. 왜 피를 또 왜 올려주셨어? 이 따위로 사니까 전혀 이 자들은 살았지만 짐승인 거예요. 전혀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하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요한계시록 12장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13장으로 그 사람은 2월이 되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에서 다음 달로 100만 원 2월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13장 일로 2월 한다니까요.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용이 뭐라고 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짐승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푸미폰 왕이 죽어서 신처럼 추앙받았다고요? 그 사람이 33조 41조 원을 남긴 그 왕이랍니다. 그 자를 신으로 태국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신적인 존재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불교 완전히 사탄 종교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고 말이지 그런 종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 듣는 이 사우스 코리아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때문에 이 짐승이 이제 나타납니다. 외계인이 새카맣게 내려와가지고 새하얗게 내려와서 우주선 타고 내렸다 외계에 왔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텐데 여러분 땅에 남을겠어요? 공중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공중이 정말 이 공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다고 또 2단이니 3단이니 가지 마세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모르면 가만히 있지. 하도 그냥 그 말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를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골방이든 아니면 자기 섬기는 교회 어디 있건 간에 열심히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작곡혼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힘써 주님을 생명 내 걸고 사랑하고 힘써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기대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버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주님 앞에 혼인 예복이 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혼인 예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0월 26일 이제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0시가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 10월 27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